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속받은 자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정신이 일상의 사법체계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사법체계의 핵심 원칙이 개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규례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처벌을 받았던 당시 주변 민족들의
가혹한 관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정과 한 개인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연자제를 금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안의 구성원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잘못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인 나그네와 고부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송사를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 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바로의 압제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이웃을 향한 자비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공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들을 공동체가 배려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추수 때의 규례를 통해서 경제 윤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어졌을 때에 밭에서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수확할 때에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의 경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수확한 그 수확물을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제 윤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이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겨두라라는 이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경제적인 윤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주거나 수확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직접 수확 현장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그 열매들을 얻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하나님 앞에서 수확을 할 때 그 수확물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셨기에 그들이 수확물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들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자의 의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